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쉬쉬한 걱정을 하자 이런 게 없거든요. 자동이죠. 자동. 이 말은 뭐냐면 걱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믿는 구석이 내가 뭔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현실이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합치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걱정이 생기거든요. 이걸 균열이라고 하고 이걸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와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요. 자꾸 갈라진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겨냥하냐 하면은 내가 하는 나라에 갈라지니까 두 개 되는 이 두 개 이 틈 사이에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하면은 첫째, 인간만으로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내어놓아라. 인간만으로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내어놓아라. 예를 들어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진다 한다면 이제 말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뭘 예상하냐면 내가 딱 산이야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면서 나는 믿는다. 너를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단어 한쪽은 믿는다고 말해봤자 단어 한쪽은 될 턱이 있나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균일이 나죠. 균일이 뭐냐면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게 균일이 근심과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안 될까 싶어서 근심과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자꾸 유도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있다면 그 인간 너 혼자밖에 없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네 힘으로 한번 내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염려나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은. 예. 인간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했으면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틈 사이에 뭐냐 하면은 알 수 없는 그것이 자꾸 염려, 걱정을 만든단 말이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100m를 15초에 달린다. 나는 100m를 15초에 달린다. 지금껏 달려왔다. 그럼 15초 달렸다. 여기 뭐 15초 달린 게 뭐가 문제야? 이러면 그 사람은 정신 바가쯤 돼요. 정신. 왜냐하면 15초를 뛰어내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14초를 목표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안 되게 되면 그 사이에 뭐가 되냐면 또 걱정과 근심이 되거든요. 공부를 10등 하다 요번 1등을 했다. 공부를 1등 한 거예요. 1등 하면 근심 걱정 없어집니까? 2등으로 쳐질 수가 있고 1등 가지고 전국에서 몇 등이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그 1등의 지점에 왔을 때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분열 또는 준열을 해요. 인간은 자기를 이렇게 늘 포섭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늘 떨어져 나고 다 맞아 포섭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들이 있어요. 도망치는 것들이. 닭 잡는 식이다. 잡아놓으면 뭐 몇 마리 또 도망가고 또 잡아놓으면 몇 마리 도망가는 것이 자꾸 뭔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아까 말했어. 여분의 것이 나와요. 자꾸 여분의 것이 생각이 있다. 여분의 생각이. 그거 없으면 정신 바가예요. 정신병자 비슷한 사람이에요. 늘 웃고 댕기고. 그 사람 늘 웃고 댕기는 그 사람이 뭐 좋은 일 있어서 웃습니까? 예? 약간 이제 정신 이상한 사람이 늘 웃는 사람은 무슨 좋은 일 있어서 웃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래서 믿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바하들이 암이 없다 합니까? 암이. 문제는 뭐냐면 믿을 것과 한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을 것과 한계. 누구 자신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 자신을 믿은 게 화근이에요. 그게 믿은 게. 그럼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나를 안 믿으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했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끼를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나를 믿는데 이것이 만약에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면 또 걱정하는데요.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성령을 믿어라, 삼일째 믿어라, 백날 이야기해도 이것은 전부 다 인간한테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미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 믿는 구석이 자꾸 실패로 끝나서 문제지만 이게 흔들려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믿음의 시작이나 믿음의 마지막은 항상 나한테는 귀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시간 끝날 때 뭘 찾으라 하냐면 중심체 찾아가. 중심체. 중심체는 뭐라 했습니까? 중심체는 누가 제공해요? 인간이 본인된 지가 본드 붙이고 스카이테이프 붙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예수님 쪽에서 평가를 해줘,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였습니까? 저주였죠. 저주. 자, 저주라는 것은, 저주는 내 생에 이제 지옥까지 가는 거 포함되는데, 아까 그 첫시간 마지막에, 인간은 만들어졌지만, 결국 현재 우리 인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잖아. 흙이라 하는 것은 이제, 왜 죽냐 하면 선악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이 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 보고 했다고요. 너희 이 선악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으면 하나님과 누구만 있어야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예를 들면 인간만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일리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뱀, 사탄이 끼어들었잖아요. 제3자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보기에 하나님이 나보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인간과 뱀이 한 통속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탄은 빠지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밀었다? 인간한테 밀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뭐든지 생각하고 안다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앞장서고 자기는 빠져버리고 인간이 안다는 거, 인간이 안다는 암을 뭐라고 하면 인간에게는 종결 지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결 지점. 최종 지점이에요. 해결책도 없으면서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건 바보 정신이 있어요. 해결책도 없으면서 휴이 지가 해결해야 된다고 나서고 달리 해결할 자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뭐예요? 내가 해결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힘을 빌려서, 하나님 힘을 빌려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그렇게 되니 도대체 이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써먹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계획은 지가 하고 하나님 협조를 구하고 마지막 영광 누가 받고 본인이 받고, 그런 의식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얍삽하게 지는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고맙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탄과 함께 있는 인간에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함께 있는 사탄에게 추구하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니 그냥 막 살아. 그냥 살아. 내가 처리해 줄게.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거든요. 예? 그동안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병원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해결 아니면 누가 해결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가까운 철학을 가지고 우선 실존주의 철학에 간다.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 이전에 뭐 철학이 뭐냐? 존재 철학이고,
그 존재는 둘로 나눠요.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둘로 나눕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의 말을 들어야 되고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 받고 신의 말을 들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서양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실존은 이걸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시작을 누구부터 해야 돼요? 인간부터 시작하고 그 믿은 결과도 누가 미리 예측한다? 인간이 미리 예측하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확산된 게 신의 존재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어낸 존재가 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존재가 있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볼까 하다 보니까 존재가 나오고 신도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내가 어떻게 인간부터 먼저 있다 이걸 가지고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은 존재보다 앞선다는 주장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은 사르트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솔직하라 이 말. 제발 좀 솔직하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여분이고 인여분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하지 보이는 것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장로가 사람 생각합니까?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지 뭐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사람은 자기를 속이냐 말이죠. 보이는 건 자기가 우선이면서 제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지 복받기 위해서 지 전능하게 예수 믿고 전부 다 보이는 게 우선이면서도 왜 자꾸 거짓말 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거짓 부른 거예요? 왜 자꾸 그게 사기를 치냐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고 싶다와 진짜 그런 거하고 좀 구분 좀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고 싶지 하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고 예수 사랑하고 싶죠.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살았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는 건데 뭐 보이지 않는 건 뒷전이죠. 지금 이 문제가요. 실존적인 그래서 실존이 하나 매개체가 되는데 뭐가 나무가 눈에 실존 있잖아요. 저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모든 실존과 저주를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 저주에 합쳐버리는 그 결정적 사건이 뭐잖아. 십자가 사건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눈에 내 보이나? 야, 주님 잘 보입니다. 그래, 내 죽을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저주, 아버지한테 버림받을게. 됐냐? 이게 실존이죠. 버림받는 거. 그럼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존재해서 상상하기 때문에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진짜 아닙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결국 잃어버리게 되죠. 눈에 보이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는 결국은 지옥 가게 되죠. 문제는 그렇지 않은 인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오늘 강의 끝나죠. 이거 하나가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심체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중심체를 심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저주니까 다른 말은 죽음이죠. 일단 우리 실존을 죽은 자로 우리를 제자들을 죽은 자로 간주해버리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죽은 자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살게 되면 이건 뭐냐면 구사일생이 되겠죠. 구사일생. 구사일생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마땅히 그때 그 사건의 이후에 난 존재하지 말아야 돼. 이게 구사일생이에요. 비행기가
하는데 비행기가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이륙하자마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승무원들이 뭐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 시간도 없어요. 그래 비행기가 하다가 비행장 바깥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 보니까 뭔가 병원에 들어. 근데 이거는 구형했는데 이게 부풀어져가지고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정신 잃은 상태에서 붕 떠가지고 그 비행장하고 막 하자마자 이 비행기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막 해가지고 막 건져내가지고 했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산 목숨 생각, 이미 죽은 목숨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자기는 분명히 자의식이 지금 몸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믿음을 묻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의식이 문제거든요. 의식에서 이미 자기는 이미 죽은 자예요. 왜? 그때 죽었다고 확정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확정됐거든요. 그럼 죽은 자가 확정돼야 되면 뭐와 관계 끊어지느냐 하면은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사탄은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주를 했잖아요. 사탄이 마지막까지 인간을 협박 공갈할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으면 안 된다는 경계선 넘어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죽여버렸으니까 사탄이 협박하면서 계속 따라오다가 아이 그놈 죽었네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에게는 사탄이 시비 걸 끄이 없잖아.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왜?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자꾸 미끼 던져가지고 괴롭혔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실패로 끝난 거예요. 실패로. 그래서 사탄이 뭘 가지고 죽이려고 했냐 하는 율법 가지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법 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고사한 자니까 욥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망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화살에 실려서 꼽히는 겁니다.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날아오게 된 이유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없으면 사망도 없어요. 사탄은 이걸 잘 이용하죠. 자, 이 법이라는 것이 율법도 포함되겠지만 인간 내부에 법이 있겠어요. 인간 내부에 이거는 이게 진무하야 하네. 진무한. 그냥 어려운 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무한 갑시다. 유한 속의 무한이란 들어봤죠? 무한 속의 유한. 분명히 바깥에서 보면 하나의 1m짜리 제한된 한 개 유한인 1m 1제곱미터의 사각형인데 이걸 쪼개고 또 쪼개고 쭉 하면 이 분명히 유한인데 쪼개는 것이 끝도 한도 없죠. 이게 무한인 거예요. 엘리야가 밀가루통을 엘리야 천사 할 때 사라바 가복에 밀가루통을 준비했잖아요. 할 때 계속 채우고도 계속 나오죠. 성경에서 유한 속의 무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육 속에 뭐가 들어있다? 영이 들어있다. 다른 말 하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의 자비와 무한의 배를 받는 존재예요. 무한의 성령을 통해서. 그럼 십자가는 무한이죠. 무한이죠. 우리는 유한이잖아요. 무한이 유한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으로 대우받는 겁니다. 취급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왜? 같은 무한 계열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 무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다, 우리도 사탄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럼 예수님 첫째 부활이고 우리는 그 다음 부활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기쁨이고, 가진 자의 여유죠.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기존에 무한이
유한을 지배를 해야 되고 장악해 수도권을 지어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아놓고도 인간의 주특기는 인간의 마음 주특기는 뭡니까? 속이는 거죠. 속일 때 반드시 뭐를 전제주냐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를 이 틀을 이 형식을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 나는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갔을까? 반드시 나라는 것을 포기를 한다는 것은 나가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가 살아있으면 이것마저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하는데 죽어 마땅하다라고 할 때 나는 갈 때는 이걸 주어 또는 주부라 하고 뭐 주어라 하고 주어 부분이고 여기서는 서술이죠. 서술.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 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주어를 뭘 바꾸냐? 서술로 바꿔요. 예. 서술을 바꾸면 이 통째가 서술어가 되고 앞에 주어자는 누가 들어오시냐? 무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능은 나로 하여금 죽어 마땅하게 되게 하신다 이러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령이 안 찾아오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야 마땅하다, 죽은 존재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계속 나는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스스로 한 일을 인간에 의해서 인간으로 마감하고 인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계속 붙이는 겁니다. 왜? 인간의 생각이 종결이니까. 아까 구사일생 이야기를 계속 봅시다. 자, 자기는 구사일생을 그렇게 아주 너무 참혹하게 경험 안 해도 그 약간의 돈 주고 어려움 되니까 돈 주고 할 수 있는 경험은 바로 수면 내시경이에요. 제목이 자꾸 바꿉니다. 수면 내시경.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내가 그 출연하자는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삶과 죽음, 내가 의식이 있다 없다 경계선을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자. 예. 아직은 내가 지금 깨어있다, 의식이 있다, 아직 의식이 있다 했는데 깨 보니까 회복실에 가야지. 일 끝났어. 예. 예, 이게 지금 프로포필이죠. 프로포필이 나로 하여금 정신 나가게 만들었어요. 내 정신 나갈 때의 경험은 예. 수면 4시간을 더 사셨어요. 뭐냐, 정신 나가면 뭐면 고통이 없어요. 예수가 천국 하나도 없어요. 그 생각 없어요.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결과만 제3자에 의해서, 내가 말고 제3자에서 결과만 이렇게 회복실에 누워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귀신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수면 4시간 직전까지 따라왔죠. 경계선이 삶과 죽음 또는 의식과 무의식의 이 경계선에서 인간은 건너갈 수는 있는데 내 힘으로 건너갈 수는 없어요. 건너가면서 나는 지금 건너가고 있다. 이러면 아주 생생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건너간다. 이걸 다른 말 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성령 믿는다. 이 전혀 안 믿고 있어요. 전혀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너를 계속 속이란 말이에요. 속여라. 다만 속이고 그 다음에 그냥 속기만 하면 걱정하라. 속이는 그 균열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 들어가 버리면 너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용도로 활용당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계속 드러나면 되지. 그처럼 내가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수면 내시경 무사 끝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너로 하여금 건널 수 없는 건너게 했는가 그걸 증거하면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같이 살을 때만 엄마다.
했을 때, 자, 나는 엄마답다, 엄마답다, 엄마 같이 해야 돼. 엄마 다오려면, 아까 강의에서 이 목사님 배웠다. 난 엄마답지 않기 때문에 엄마답다. 또 이 방법을 또 사용한다고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네가 키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키운다는 것을 네가 증거하라 이 말이죠. 엄마가 되어서 내가 키웠다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키웠고, 엄마는 주님이 키우심을 목격자로고 증거하라고 엄마를 붙이셔온 거예요. 어차피 없는 흙이에요. 흙이 됐으면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을 그 흙이 되고 죽고 지금 저주까지 미리 땡겨서 미리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미리 땡겨서 죽어지게 되면 뭐가 하냐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한테 시비 끌 건덕지가 없어져 버려요. 예.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가니까 자꾸 갈릭 생각난다. 마늘 생각나요. 걸리니까. 어떤 갈라디아서는 갈릭이지 갈라디아서인지. 갈라디아서 2장 2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 그렇게 사는 활동으로 활동하시, 나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 활동이, 구원 계시고 주께서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더 포괄적으로 넓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세상 일로 고민이 많고, 예? 예. 만약에 내가 이윤택이라면, 이윤택이 알죠? 예? 성폭행 해놓고 했다고 연기했던 게. 내가 이윤택이라면, 이 사람이 막 성도라면, 막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걸로 촉한 줄로. 평소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언제 그렇게 새롭게 느껴야겠습니까? 욕해라! 오늘 아침 먹었다. 난 주께서 주시는 아침 식사했다.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죽은 놈 밟아봐야 이미 죽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예? 다 그런 말, 갑자기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그걸 생각하면 이런 짓 하겠어요. 그럴 없겠지만, 지금 이 술이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모든 상황의 상황 속에는 술이 있어요. MT가 술이 인간을 이렇게 개만든 거예요, 술이. 그럼 술을 안 마시면 될 건데, 안 되는. 왜 술을 마셨습니까? 걱정 때문에 술 마시는 거예요. 그대여, 모든 일이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모든 것을 술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마셔요. 술 때문에, 오늘 회식 때문에 일하고 있어요. 지금 술 먹을 걸 생각해가지고 가슴이 둥둥거리면서. 여자들만 모임에 남자가 왜 안 가느냐. 2차, 3차 없어서 그렇겠죠. 인간은 본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관리 대상이 안 되는데, 요 얍삽한 악마가 자꾸, 인간편에 써가지고, 인간을 부추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관리할 수 있어! 그거 대변한 자가 사탄의 자식이에요. 악마의 자식. 누굽니까? 악마의 자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누구 애비나? 마귀다. 마귀가 자꾸 뭐냐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화이팅! 예. 중심체가, 인간은 없어요, 중심체가. 인간 중심체가 없습니다. 결국, 속이고, 또 속이고, 매일같이 속이는 그런 반복 외에는 인간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할 때 예수님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 예수님
정강하면 되네요. 설교하고 난 뒤에 그것도 설교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나도 안 했구먼. 온 세계 사람이 다 완전 발길 하면서 이 유택도 더해. 그럴 때 생각하는 거, 먹을 거 있는 걸로 축하하면 좋아하는데. 먹을 거 있는 걸로. 뭘 더 기대, 우리가 도대체 죽은 인간이 뭘 더 기대해요? 예수님 전가하면 되지. 예수님 그전하면 되지. 또 죽고 난 뒤에 또 내 잘남, 나의 구차한 변명, 예? 나도 아직도 또 살만한 가치 있다. 예, 너무 욕하지 마라. 예? 어둠에 뒷골목을 살았다고 욕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예? 나의 봄날은 뭐 가버렸어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이 가사 너무해. 어둠 뒷골목을 헤매가 다니고, 예. 케인이 부를 때 있잖아요. 예, 봄날은 갔다고. 예, 얼마나 보세요. 봄날 가쁜 게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어요. 봄날, 본인, 뭐, 맛이 갔대, 본인 보고. 물론 그것도 좀 잘 되면 또 그 소리 또 딴 소리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지위가 높고, 아까 자리가 인간 만든다고 했죠. 자리가, 악마가 준 자리가 인간을 완전히 개판 만들어요. 자, 그만큼, 예, 우리는 중심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도 사실은 다 깨지고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봅시다. 마음에 의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대답했죠. 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내바라고 계속, 예, 수치되는 거예요. 네가 의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할 수 있거든 해봐라. 할 수 있거든 해봐라.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인정해 줄게. 해봐라. 되는가? 될 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교회사 또는 한국교회 교회사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의심을 안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의 의심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 됩니까? 앞에 누가 붙어요? 나는 마음에 의심을 안 한다 되니까 계속 나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 전체가 믿음이 대상이 되어버려요. 나는 마음에 의심을 안 한 나는 믿습니다가 되어버려요. 예, 그게 바로 사탄이 평소에 하던 짓을 사탄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마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로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거기 이미 완료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그들을 데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뭐가 나옵니까? 용서하라 나오죠. 이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너희가 구사일생 살아나고 나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중심체가 회복되고 나면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너희가 용서가 되게 되면 그 용서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죠. 예수님 마음이 그대로 혜택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주님의 믿음대로 되리라의 결과물이 되는 거야.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제목도 바뀌었다. 우리 자신이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결과물. 그럴 때 역시 나는 믿음도 되니까 안 됐구나, 참 잘 됐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대로 본인의 이익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다는 말은 예수님만 배반한 게 예수님 나오는 모든 말씀도 예수님과 배반한 동시에 전부 다 그걸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식이에요. 내 식대로. 그럼 내 식대로 산다는 건 내가 죽었다면 살았단 말입니까? 여전히 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걸 쭉 이렇게 성경 받아서 다 기록했단 말은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이 모의 원칙들이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고백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믿음의 주체도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주체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죠. 그걸 구사일상을 하는데, 자, 구사일상 다시 정해보면, 구사일상 살아났어요. 비행기에 죽을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뭐 살아났다. 살아났을 때, 또 이건 탕자도 마찬가지고, 탕자가 깨보니까 가락지기 입고 좋은 옷 입고 소고기 먹게 되었다. 동네 사람이 묻습니다. 아이고, 니 가락지고 웬 거고?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줬지? 아버지가 그냥 주신 거예요. 아니, 니가 뭐 이렇게, 그때 들어올 때 나는 아들 대비 못하고 종이라 마땅합니다. 그거 겸손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주신 거라니까. 왜 니는 니 자랑할 줄 몰라? 저는 죽었잖아요. 죽은 놈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 죽은 놈이. 내 자랑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내 자랑 한다고 죽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자랑해요. 자기 자랑해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삐딱한 또 인간이, 내가 거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네 자랑 같은데, 그건 네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그건 뭐밖에 안 보인다. 근데 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당신들에게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외칠 뿐입니다. 그래 되겠죠. 내가 줄을 잘 설교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위는 뭘 만들기 한다겠습니까? 자랑거리 만드는데 몰두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이 마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랑거리. 살아온 과거, 내력과 이력이 자랑거리. 거기다가 자식이 잘 되고 이러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나. 나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저끼리 싸워 이러면 가만히 조용해져. 갑자기 클린으로 환기해가지고, 갈릭 소년들 그다고 영미케 해가지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어쨌든 자랑거리 없으면 환장한다는 것은 악마가 진짜 배후에서 박수를 칠 일입니다. 박수를. 그런 자기 자랑,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뭐가 돼요? 용서하라. 이게 됩니까?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의 중요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게 조건부라는 사실입니다. 조건부. 이런 조건부인데 이런 조건에 비합되지 아니하고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도가 되려면 용서 없이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용서 없으면. 그러니까 용서가 되려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가 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한테 나쁜 짓을 했을 때 용서가 돼야 되잖아. 내한테 나쁜 짓을 했을 때. 내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나는 나쁜 짓을 안 당해야 될 그런 자격이 있고 너는 나한테 해코지 하면 안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개념이 뭐냐면 지금 믿음, 그 다음에 기도 나왔지요.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용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이걸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실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믿음, 기도, 용서. 예수님 십자에서 말씀하기를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하면 용서를 해달라고 했죠. 그걸 기도했잖아요. 뭐로? 아버지랑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할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가 용서되려면 예수님이
남은 것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해야지. 나쁜 짓을 해야죠. 나쁜 짓을. 그 나쁜 짓을 하니까 뭐 하나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인간들은 인정 안 하잖아요. 자기는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쁜 짓은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쟤네들에게 매개처럼 뭘 합니까? 무화나무를 가지고 저주해버렸단 말이죠. 하니까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도대체 무화나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저주받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저주란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저주받는데 나쁜 짓을 찾아내지를 못한 상태에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럼 찾아내지 못한 인간들이 왜 못 찾아냈겠어요? 그 지금 나쁜 짓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저주받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내지를 그 저주의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말씀 보고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뭐를 끄집내려면 합니까? 우리의 나쁜 짓, 우리의 저주받을 원인을 우리가 계속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구나. 이것을 계속 알게 되면 그것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이미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그 뜻이잖아요. 구원받은 상태에 섰다는 말은 이 믿음, 기도, 용서가 하나가 되는 여기 안에, 이 영역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믿음, 소망,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이고,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용서다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뭘 붙입니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내가 원한 내용이 아니고 주께서 계속 일을 추진하려고 주님이 생각한 내용이 앞에 내용은 들어있고 그 뒤에 이거는 주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뭐가 되냐 무화나무 같은 거예요. 뭐냐면 네 개째 되는 거예요. 네 개째 충분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애가 임신했는데 3월달 되면 만난답니다. 얘보고 이름 지으라 해가지고 이름을 12가지 지었어요. 도저히 나는 부모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가정이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10가지인가 이상 적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 대신 이제 위로한답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건 있긴 있어요. 참고로 하는 거죠, 참고로. 무슨 얘기 하다, 우리가 무화나무입니다. 무화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새로운 매개가 등장한 겁니다.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도바울은 옛 사람은 죽어야 되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새 사람. 그 새 사람 나오는 과정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 필연적 절차가 옛 사람은 우리의 이 육체는 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죄가 우리가 생산돼야 됩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은 덮어주거든요. 내생할 때 우리는 막 누르고 밑에는 깔리잖아요. 우리는 깔려있다면 위는 덮어주고, 엘리야 할 때 이야기했죠. 엘리사 할 때 했잖아요. 사탄이 그 지배했던 그 육을, 그래야 이 승리가 되니까, 늘 구원이라는 것이 승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죄마저도 이미 뭐가 됐다? 용서가 되었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이거는 나 아주 그렇게 이걸 내가 하고 싫어서 안 하면 돼요. 뭐 해주세요 할 때 싫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고는 싶지만 우사스럽고 이거는 남한테 창피스럽고
이러면 내가 망가질 것 같아 하고는 싶은데 내 단번을 해서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주어졌을 때 해버려야 돼요. 어설프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 어설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본인이 선택하겠지만 여자가 아기를 놓고 다는데 제일 여자한테 오는 분열적인 정신적인 불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자식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처녀 때 혼자 놀던 그 가락 있잖아, 가락. 혼자 배낭여행 가고, 뭐, 온갖 풍경여행 가고, 지나게 하나 다 한 데 가고, 막 이렇게 신나게 친구 만나고, 커피숍에, 카피벤에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일하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애가 달라붙어가, 이 거물이죠. 달라붙어가지고, 한시도, 눈만 잠시 뜨면 무슨 짓을 하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신한테 종속된 상태, 자유가 박탈된 상태를 처녀 때는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이 특징적인 운명 같은 겁니다. 이러려고 안 하는 거. 이러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책임을 물 수 없죠. 남편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책임은 누가 책임이냐? 친정 엄마가 엎쳐 들고 와가지고 내 팽이를 치고 자기 터져. 만세를 해방이다. 엄마 나 사랑하잖아. 엄마는 시집 가면서 이제 거머리 뜯는다고 좋다고 발가 차가지고 이제 거머리 두 마리 이제 거머리 두 마리 날아갔다 좋다 이랬는데 이거는 거머리 더 달고 돌아 집에. 내가 낳은 거머리라서 욕하기도 뭐하고 저주하기도 뭐 떼놓기도 뭐하고 옛날에 처녀 때 있던 놀던 가라. 그게 어디 갑니까? 터만하면 보고 싶고, 터만하면 애 놓고 친구랑 만나가고 싶은데, 애 때문에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좀은 TV 좀 보고 싶으면, 좀 자꾸 좀 자면 좋겠는데, 자꾸 울면 또 가가지고, 우유 줘야 되지, 정미기 줘야 되지. 힘든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떨어질 수 없는 걸 떼내. 우리 죄와 우리 사이에 악마와 우리 사이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혹독하게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떨어질 수 없는 사이에 떨어지게 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가 피가 이 모든 것을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떨어놓게 해서 무사히 천국으로 꼬리하도록 해줬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정답은 뭐냐? 우리가 바로 무화나무의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주받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수면 내시할 때 이미 우리는 프로토콜 너무 많이 맞아 죽었어. 이게 살아있다는 게 이상이야.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어. 살 수 없는데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 욕해. 세상 욕해. 너는 먹는 거 입는 걸 족할 거니까. 그래, 대장한 배짱, 성령의 힘으로 그런 배짱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내게 능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으나, 그 다음에 나는 말씀 이런 거 해거든. 아무것도 없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분명히 내가 봐도 허풍인데, 이 허풍, 이 빈자리를 주님이 가득 채워줘서, 너는 허풍으로 사는 것이 너의 역할이라는 역할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 자체가 뭐냐면, 바로 용서하셨다는 실질적인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역할, 어떤 인생이라도 감사하는 인생, 이게 용서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집에 와서 첫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으로 이어지게 하셔서오니 예수님만 증거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